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고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죠. 그죠?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리는 지금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선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지금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 아시죠? 그 예전에 막 신문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뭐 인터넷에도 게임으로도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글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참 많이 기록했어요. 그죠? 대부분 서신서, 편지로서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제가 여러 성경을 한번 1장 1절만을 읽어볼 텐데 빌립보서의 말씀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찾으셨습니까 혹시? 찾으신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이 다를까요? 빌립보서에는 없어요. 나머지 서신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는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없어요. 무슨 단어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최상위도 난이도의 문제를 목사님 맞추셨어요.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항상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빌립보서에는 사도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는 자신의 사도됨을 애써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됨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반문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바울에 있어서 나 사도야 말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다른 선지서에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가 아니라 나는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지금과 같이 감옥에라도 들어가는, 목숨도 걸 수 있는, 걸어야 하는 종. 이러한 그죠?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예요. 그죠? 어떤 직원처럼 상하 관계라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고
타협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 복종.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가장 낮은 자를 상징해요. 그죠? 종이 가장 낮은 존재잖아요. 낮은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종이 그 앞에 그리스도의 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은 존재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아니라, 나라와 권력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복음을 전파된 곳이었고, 또 그곳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에 자신에게 사랑과 재정적인 지원을 베풀어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특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진 채로 쓰여졌지만 오히려 학자들이 이 모든 서신서를 분석해 볼 때에 그 어떠한 바울이 기록한 책보다도 가장 행복한 글이다라고 평가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 나 힘들어. 어려워.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옥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의 안락한 집이, 좀 더 나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집과 환경이 좋다면 플러스 요인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평안과 행복의 필수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자유와 평안, 기쁨과 먼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은혜와 평강이 임해할 곳에 본인이 있지만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미 자신은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만이 평안할지어다 빌 수 있습니다. 기쁜 사람만이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와 평강,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온 지가 20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죠? 이제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마스크 없이는 외출과 어디 출입이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때 생긴 단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에 그게 뭔가 푸른색인가 했는데 코로나19와 블루, 그러니까 우울감이라를 상징하는 블루를 합쳐서 코로나 시대에 오는 이 우울감, 우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 또한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코로나 블루의 원인으로는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나 또한 감염되지 않을까? 또한 내가 감염되어서 나의 가족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한 자녀 중에 입시가 앞두고 있든지 중요한 결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앞두고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그 일들이 어그러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점심을 같이 함께 마주보고 먹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 나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저도 요즘에 몸이 조금 이상한 게 코로나 분류를 걸렸나 봐요. 네. 내 마음속에 뜨겁게 다시 코로나 레드가 왔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기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죠?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내가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할 수 있는 이유들은 많겠지만, 낙심할 이유들은 많겠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천국이 되고 코로나19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비는 자,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버림받아야 되는, 징계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 관계가 회복됨으로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또 사람과 사람, 가정이, 이웃이, 교회가 화목해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평강이 깨어지면 다시금 주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이, 내가 읽고 내가 암송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삶의 열매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그 말씀이 인도해 주기를,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또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성도들이었어요. 생각만 하면 주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직장과 이웃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까? 그리고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생각만 해도,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행복해지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 감사하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기뻐요.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 기뻐요. 기도할 때도 기뻐요. 막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기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너무 기뻐요. 날마다 자라나는 그 소식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성취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의 간구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옥중에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추수하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또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또 목사님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 평안이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생각할 때 기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고 있어요? 순번을 정해서 계속 따라다니나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또 우리 물질로 동참하는 선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이유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 또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행하였던 것은 기도와 헌금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자신들의 물질을 아낌없이 필요한 곳에 바울에게,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하다 할 때는 기꺼이 아낌없이 자신들의 물질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선교를 위한, 선교지를 위한 그 기도가, 또 귀한 헌금이 복음 전파에 기여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 당할 때에 동참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어려움에 처할 때도 구제에 동참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하여 선교하는 그 첫날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초심. 처음 먹었던 마음가짐, 첫 마음.
이 처음 마음, 처음의 열정, 처음의 사랑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작심삼일. 이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뜨거운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남남인데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 부부간에도 뭐라 그래요? 이제는 정 때문에 산다. 아들 때문에 산다. 마지못해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우스갯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처음 마음이 계속되어지기는 어려워요. 과학적으로는 사랑이란 감정에는 어떤 무슨 화학 성분이 뇌에서 분비되는데 그게 일정 기간 지나면 사라진대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변한 것보다도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 생각하십시오. 아마 빌립보 교회도 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많은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많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든 서신서에다가 나는 사도로 부름 받았다, 자격이 있다 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그 소식을 안 들었겠냐고요. 그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걸었으니까요. 분명 그들도 들었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 때로는 헌금의 쓰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중상모략, 오해의 말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지속적으로 동역하였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것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추수하는 교회도 15년 전 그 시작했던 상황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장소가 있습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죠? 성령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 빌립보 지역에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교회와 바울 사역에 헌신과 동역해 하는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또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섬기고 헌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 이 동역의 관계는 계속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응원하고 협력하고
지지하고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교제와 후원, 기도로서 중보하였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도 그 서신에도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함께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그죠? 어머니가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함께 연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또 우리 지방에 우리 연회에 이와 같이 칭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도울 때 어떻게 도와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돕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TV가 없어 TV 못 보지만 이제 뭐 식당 같은 데서 TV를 볼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뭐 월드비전, 뭐 이렇게 뭐 선한 뭐 이웃, 뭐 굿 네이버스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굶주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얼마가 이들의 한 달의 삶을 뭐 살게 합니다. 이런 예화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번 외식할 값이 한 사람을 한 달을 살릴 수 있는 값이다. 동일한 화폐 가치지만 그 가치는 아주 다르지요. 그죠? 아마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지 않았겠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만 원이 나에게는 이 정도의 가치지만 이 100만 원이 선교지에서는 10배, 100배의 가치가 있게 쓰여지기 때문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환경을 주신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더욱더 힘껏 선교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원할 수 있기를,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또 11장 9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교회의 상황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그죠? 목회자의 삶이 다 같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는 그들이 넉넉하든 않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교회예요. 기꺼이 도와주는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돈의 문제에 민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어요. 받기를 원치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꺼이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마음 편하게 어느 곳에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이 선교지를 나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때때로 성도님들 가운데, 그죠? 목사님 선교지에 사용하십시오. 그분 만날 때 격려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들을 좀 드리십시오. 이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재정의 은혜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얻어진 풍요로움인 줄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어주신 재정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사역에 흘려보내는 영적 또한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또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질로 누릴 수 없는, 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귀한 교회지만, 헌신한 교회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신 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해오신 분도 참 많아요. 때때로 이만하면 됐어 하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곧 우리 안에 또 동행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졸업이 없어요. 가끔씩 지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그래도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좀 이제 쉬면 안 될까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붙일 수가 있잖아요. 나는 지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시 그 일을 새 마음으로, 초심으로, 첫사랑으로 다시금 하게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7절에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생각하는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프로네인입니다. 그냥 생각, 머릿속으로만 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는 더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증인 설 정도면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의 이 마음을 충분히 알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죠? 바울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와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교회의 사역, 목사님이 선포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관찰하는 자,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그죠? 반복적 나온 것은 성령 안에서, 그죠? 반복되어져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교회도 우리가 파송한, 또 협력하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또한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안을 소유한 사람.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평안을 맛보고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 평안을 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그죠?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주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또한 담임 목사님도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목사님,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그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하였다.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되는 사람. 영광이 되는 사람. 우리 읽자나던 본문 10절,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바울을 응원하여 주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여 주고 기도하여 주는 것도 기쁨이지만 본질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